사람이 삶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고 몰라도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은 게 있고, 그리고 절대 알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말아야 될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은 그냥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반드시 인생 전체를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믿어야 하고,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것은 곧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 28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오이다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다 하면 내가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오이다멘 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단어가 28절에 첫 번째 나와요. 이 말은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강조. 이 헬라어 어법 중에 중요한 것을 또 강조하고자 할 때 첫 번째에 그 문장이 첫 번째로 끌어와 가지고 쓰는 어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문장에서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보다 이 단어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오이다맨인데 우리가 알거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 전체를 후회 없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주님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역사나 통치하시는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통치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뭐 거절을 하고 반대를 하고 뭘 해도 그 역사는 계속 유유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직선적 역사가 아닙니다. 쭉 가는 거. 어디를 향해 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종말론적 역사 속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따르어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정에도, 우리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주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과정과 결과가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가돈이라는 말인데 본문을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선이라는 게 만사형통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살아가다 보면 좀 좋게 되는 거, 결국은 잘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사형통? 원하는 거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여간 나에게 뭐 우리가 볼 때 좋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결국은 하게 된다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아가돈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핵심은 구원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의 삶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주의 자녀로 삼으신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중생,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도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것도 구원,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화, 점점 변화되는 것도 구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세상을 살면서 시험도 많고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지만 그런 것을 결국 다 이겨내게 하시는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겨내게 하시는 것도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 땐 중생된 것을 의미하고 자녀된 것을 의미하지만 또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성화, 점점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영화롭게 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중생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영화,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선을 행한다는 게, 선을 이룬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견인, 이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결국은 극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도 선입니다. 또 예수 믿고 중생, 거듭난 것도 선이에요. 또 예수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 선언도 바로 선입니다. 이게 다 어떤 일 때문에 가능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들어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생도 구원, 믿게 되는 것도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우리 흔히 양자 삼자래거든요. 자녀 되는 것도 구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구원, 모든 것을 이기고 아무리 세상이 미혹해도 미혹에 대해서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는 것도 구원,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도 구원.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영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를 쳐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 사생자는 주님은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뭐해서라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길러가고 하면서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낳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걸 알고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 뭐 죄를 져도 뭐 걱정하겠나, 난 막 죄 많이 짓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런 아들인데 죄 지면 안 되지,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뭐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뭐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거룩하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이게 도리가 아니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품 명품을 가릴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진품은 뭐가 진품이에요? 이게 누가 정말 하나님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차피 제자도 뭐 천국 가는 거 막 살 거야, 막 이렇게 삽니까?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삽니까? 또 너무나 요즘에 악해져 가지고 막 사죠. 어차피 세상 한 번인데,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마음이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형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탄식하는 마음도 갖게 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양심을 속이면 하나님 아무도 모르지만 그 양심을 속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 가지를 늘 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낳으신 이상 모든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주님은, 주님이 일을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사는 사람보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뭐하며 산다? 기도하며 산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뭘 인정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기도는 내 인생은 내가 일해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분에게 내가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 기도는 누구로 의지하는 거?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능력 있는 기도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는, 나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 역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간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 능력 기도는 뭐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편지를 쓰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라 했어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고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해도 아무 능력을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오늘 2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오늘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성도로서 알아야 될 거 아는 자로서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 한 적 있죠? 여러분이 마음 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대화를 2시간 3시간 해봐야 마음 없는 소리를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왜냐? 가려야 되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못 들어나? 내가 책 잡히지 않나? 계속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되는 거죠. 대화할수록 대화가 아니라 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의 대화는, 예?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뭘 드리지 않으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고기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예배는 잘 드렸어요. 나름의 예물도 드리고 제사 막 잘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 고기 타는 냄새 내가 싫다. 그 냄새 맡기 싫다 그래요. 아니, 드리래도 드렸더니 냄새 맡기 싫다. 그게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마치 짜증나는 아내들이 밥 차려달라니까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고맙습니다, 차려줘서, 이런 마음으로 먹습니까? 먹기 싫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밥 차려놓은 걸 그 무슨 맛으로 먹냐 말이에요. 무슨 짐승입니까? 돼지 우리에게 그냥 밥 차려놓고, 야 돼지 먹어, 갖다 놨으니까. 이건 마음이 없는 것은, 이건 돼지 우리에 넣어주는 밥 똑같잖아요. 근데 마음이 있어봐요. 반찬이 없고 밥 한 공기가 제대로 차린 게 없고 그냥 따뜻한 국물에 그냥 어떻게 찬밥 데워가지고 줬다 하더라도 마음이 있어봐, 마음이. 그럼 어때요? 그럼 밥을 따뜻하게 한 것보다 더 맛있어. 제가 찬밥 얻어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는 뭐냐?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에레미야 17장 10절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만큼 부패한 게 없다고 하셨고, 어떻든 우리 17장 10절에서 주님이 살피시는 건 뭐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뭘 보고 들으시느냐? 너의 막 입에서 나오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이야기를 뭘 보고 들으셔요? 내 마음을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뭐예요?
다 하여서 주님께 충성하고 기도도 드리고 헌신할 때 주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고백되는 기도는 단 한마디라도 힘이 있고 그게 능력 기도가 돼요. 성령은 단순히 이를 움직이시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뭐에 지배를 받는다는 증언이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나고 도덕성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29절 30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 나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고 중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주의 자녀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 그 뒤에 설명이 30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바로 너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렇게 일하셔서 이 혜택을 보는 분이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날 구원하시니 그분을 위해 살고 그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바울이 편지를 씁니까? 왜 편지를 써요?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야, 대단하다. 이게 믿음의 역사이고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죠. 제가 말씀드렸죠.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결심이 있어야 하는 순간고 책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현재적으로 추구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현재 말하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게 그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열어버리는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급받을 만한 인생이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은 여러분 예수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 은혜를 자랑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화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 기도하되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사람, 그런 가운데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80을 넘잖아요. 그렇게 강건해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참 저는 요즘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정을 보게 되면 100세 시대에 다 95세 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장례를 올해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 70대가 그렇게 많아요. 60대도 있고요. 심지어는 40대도 있어요.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너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리의 인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사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